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음악 가수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찬혁이라는 크리스찬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의 앨범 중에 에러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곡 전체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자신의 장례식은 축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에 대해 자신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기 모순에 대해 에러라고 자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자기 모순의 에러는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이런 상황을 자기 모순적 에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도 얻고 싶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명성도 유지하고 싶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거부하는 모순된 삶, 에러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편안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안락하고 즐거운 삶 살기도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더 몰두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신하겠다고 생각하죠. 이런 대제사장들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을 찌르니 시선이 곱지 않겠죠? 게다가 예수님이 이제까지 해오신 일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계속해서 자신들을 전면에서 공격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네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한마디로 누가 허락했냐? 누가 자격증 줬냐? 여기는 우리의 구역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24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 당시에 침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매료시켰습니다. 대중의 여론이 중요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요한의 메시지는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요한을 죽였죠. 예수님은 요한의 침례를 거부한 대제사장 그룹에게 그 본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곤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심중을 찌르는 예수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침례를 무시하고 요한을 죽인 것은 결국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장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라 이렇게 인정하면 요한을 죽인 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으니 여론이 들끓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에 섣불리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먼저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큰아들은 대답하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을 때 둘째 아들은 거부했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잠시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삶을 돌이키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앞선 메시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사역에 동참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들, 죄인이라도 끝까지 용서하기로 결정한 자들, 세리와 창녀라도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종교적 권위와 지식, 그들의 지위가 천국 백성의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보고 끝내 뉘우쳐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믿음 사이에서, 상식과 또 믿음의 삶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며 세상이 알려주는 정보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분분투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에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과 말씀은 분명하고 맑았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해라. 본질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그 사이, 그 간극의 에러에 몰입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찬혁의 앨범 중에 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 내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룬 것들을 지키기 위해, 영원할 것 같던 사랑과 삶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수는 솔직해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에러난 삶 그 어딘가에 있다면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휘황찬란한 성전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삶의 간극으로 에러난 우리의 삶에 대해 끝내 뉘우쳐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간극을 좁혀가고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삶, 우리가 날마다 선택하여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고 솔직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수많은 간극의 에러를 우리의 힘으로 좁혀가는 것 아니라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끝내 뉘우쳐 돌이키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